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보통 말씀 어느 정도 이렇게 전하나요? 저희들이 한 40분까지 하면 되시니까요. 예. 대빈 목사님 45분 정도. 지금 몇 시죠? 지금 45분. 1시간. 45분. 지금 4시 45분이라 예. 45분. 5시 반까지. 5시 반, 45분. 좀 늦어도 40분까지 하셔도 돼요. 예, 예. 여기 이제 계약할 때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해주신 대로 제 이름은 앤디원 목사고, 우리 I have a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in Kansas City라는, 그전에는 I have 그랬는데, 우리 I have Pancake House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성소주자 반운동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이합 본부에서 화가 나서 저희를 고소를 해서 할 수 없이 오다가 캔자스시티 KC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난 22년 동안 1999년에 시작을 해서 2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는 예배와 중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그 중보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한 예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이크 목사님을 부르시고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중보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명령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지금껏 사역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했던 대로 또 계속 올라가서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예, 제 이름이 앤디.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은 원일용입니다. 일용. 예, 있으시잖아요. 그죠? 일용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예, 목길이요. 전원일기에서 나온 이름. 예,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제 이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큰 일자에 용용자에서 용이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동물이잖아요. 그랬는데 미국을 갔더니 성경책을 요한계시록 영어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면서 그 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앤드루, 예, 안드레 이름을 따서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칭찬해 줬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게 아니고 영국의 왕자 중에 이름이 앤드루가 있었는데 괜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러나 누가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982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고, 저는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은 제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뭘 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은 이렇게 제가 가끔 제 어깨도 이렇게 칠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은 저의 실수와 저의 잘못도 이용하셔서 저를 이곳에 서게 해주셨고, 물론 그 뒤에는 저희 어머님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섬기는데 그 여자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저 어머니를 만나니까 이해가 됐다고. 엄마가 기도해서 목사가 됐구나. 이제 그랬고, 저는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 성결교회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개를 받고 제가 이 광야교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거의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검색이 된 것이 우리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셔서 목회자 세미나 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저보다도 더 이렇게 더 진솔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 저도 어느 때는 너무 진솔하게 얘기해서 우리 와이프가 좀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이 광야인데 우리 아이합도 그 미국의 캔자스시티에 있는 아이합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렇게 좀 촌동네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도시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 있고 또 남쪽에 있고 예, 뭐 달라스에도 있고 버스턴도 있고 이런 데는 대도시고 저희는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고속도로에 나무 덩굴이 이렇게 굴러다니고 막 그런 사막의 옛날 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동네고 바닷가도 없고 예, 그런 촌동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곳을 지정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광야, 그래서 저희도 광야라고 저희가 도시에 있는 광야라고 이렇게 아이합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5절을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하면 그 요한의 그 삶을 이렇게 한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자냐?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burning man이라는 거예요. burning man. 그러니까 안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에서 섬기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역적인 어떤 성공보다도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불타오르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약의 성전에도 보면은 그 성전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을 저희가 항상 하고 그 찬양과 중보가 끊이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도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불을 만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을 만나면 합쳐져서 큰 불이 돼요. 그래서 산불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건너뛰고 큰 불이 되면은 이 산을 다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한번 휙 불면은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고속도로가 이쪽에 있고 이쪽 산불이 났는데 바람이 휙 불면요 이쪽에 그 불씨가 몇 개 이쪽 휙 날아가면은 이쪽 불도 다 타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합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불타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곳에 아이합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갑자기 압구정동 이렇게 지하에 왔는데 우리 아이합에서 청년들이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는 그와 같이 이곳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가족이지만은 또 우리 친한 사람끼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영적인 이 동료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재림하시면 저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면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같이 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천국에 가면은 그 수억의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퍼센트를 따지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제가 예루살렘 성을 걸리다가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한번 그 생각 해보셨어요? 일단 수많은 인구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만나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리사님이 와서 뭐 했는데 뭐 괜찮았다 저도 여기 오니까 뭐 좋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성을 건너다가 여러분이 한 도시를 다스리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본 적이 있다. 그때는 기억이 다 천재가 되니까, 그죠? 천재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제 힘도 기억하고. 얼마나 여러분 흥분이 되세요? 네. 저는 좀 흥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1982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강원도에서 1980년도에 그러면은 이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님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와 네 동생이 배를 타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바다를 건너는 걸 봤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걸 해석하시기를 형제가 유학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웃으셨고 저희도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 조금 약간 설레시는 것 같다. 우리 사정에 그때 제가 그때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어느 한 집에서 세이즈볼 이사를 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었고 TV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줄 알았더니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런 경제적인 저희 있었는데 유학을 간다는 거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때 건설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현대 건설 이런 고급 직원들이 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갖고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국민학교를. 그렇게 하고 이 선생님들을 뽑아갖고서 거기에 파견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험을 봐갖고 거기에 붙으셨어요. 그래갖고서 해외 파견을 하시게 됐고 보니까 국가 공무원은 외교관 해외에 나가게 되면 외교관하고 같은 자격인데 그러면은 가족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이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저도 한국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남자는 군대를 안 가면 여권이 안 나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갖고 저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도피성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갈 수는 없고 부모님하고 같이 합류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 그렇게 하고 여권을 받아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미국에 계셨으면 마침 또 저희 작은아버지가 미국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다가 그때쯤 돼서 영주권도 가지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 부모한테 그런 거지. 조카도 자식인데 보내라 내가 돌봐주겠다. 그러면서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여권을 받으러 갔더니 그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나마나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알고도 할 수 없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서 일하면서 또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한 45가 정도 됐을 때 제 마음에 이 중년의 위기가 오기가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위기, 다 젊으니까. 여러분도 언제 올 거예요. 그 중년의 위기가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자기가 원하고 노력했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침실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2개가 있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하얀 담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미니밴 하나 있는 거.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내 영혼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충격적인 질문도 하시고 내가 없다면 네 인생이 뭐게 바뀌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실존하지 않고 그냥 종교 가운데 있다면 네 인생에 무엇이 바뀌겠느냐 하는데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기도도 계속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기도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이러면은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울고 또 한번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할 만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겠어요. 왜냐면은 말씀을 윤리로 교리로 계속 도덕적으로 가르치면 되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용서해주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갑자기 목사인데 위기가 온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도 내 삶이 변하는 게 없다는 게. 그때부터 하나님께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더 늦기 전에 한번 모험을 할 것이냐. 이러다가 이제 누가 소개시켜줘서 아이오를 가게 됐고, 아이오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거기서 정말 주님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
전 주님의 한 분 그분을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막 그런 젊은이들이 몇백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이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거기 가면서까지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가서 이제 영적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말씀도 더 깊이 깨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제 툴을 내 이 툴 벨트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고 한 1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나가서 개척해서 그 목회를 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예. 근데 갔는데 얼마 안 된 이제 어느 형제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형제는 찬양을 하고 한 10년 정도 된 그곳에 10년 정도 머물렀던 형제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왜 왔냐고. 제가 저의 이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꿈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철회를 25년을 하시면서 저는 그런 간증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 응답을 안 하셔도 이 철회를 계속 하셨다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이 아약에서 던지는 이런 메시지들을 그것을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그것이 그 삶에 취하고 적용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데는 한 7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평신도고 나는 목사고 교육학 박사고 있으니까 1년이면 돼. 그리고서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1년이 딱 끝나고 났는데 벽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어떤 벽이냐면요. 나한테 시간만 있다면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주님만 구할 수 있다면 그냥 1년 내내 주님만 구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딱 5개월을 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가서 기도실에 있으면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는 좋은데 4시간씩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꾸 커피숍을 자꾸 가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자꾸 이렇게 그 벽에 부닥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준비가 되면 내가 보내리라 하셨어요. 근데 아직 12년이 됐는데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졸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절친이신 목사님 10년 동안 거기서 저랑 같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드디어 졸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대전이 고향이신데 대전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직도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눠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열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듣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춘천성결교회라는 그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항상 신앙의 처음과 끝이 항상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예, 그러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방황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죄를 짓거나 이러면 갑자기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갔는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텐데 산기도를 갔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가서 그냥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이 지났는데 그 기도 원장 선생님이 이제 사람들 위해 쭉 해서 기도해 주면서 저를 딱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짐 싸고 내려왔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행위를 낸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였지 이미 구원받은 티켓을 땄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받고 있는 중이고 또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파트너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세요? 신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영원히 서로 파트너십이잖아요. 예. 예.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사업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신앙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잘하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잘하면 칭찬받는 것 같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그런 아주 그 율법적인 그 안에서 제가 그렇게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의 비유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아주 터프한, 아주 그 엄격한 주인입니다. 그래 무서워갖고서 그것을 이렇게 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종이 혼난 이유는 달란트를 받은 그것을 투자해서 더 늘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을 오해를 했어요. 자신의 주인의 성품을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참소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면에서 좋지 않은 주인이라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 그래서 그 여정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 목사님, 죄송하지만 10분 전에 사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계가 지금 없어서. 139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다윗이 왜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이게 안 되는 것에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도 있고 종류의 차이도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를 안다. 그죠? 제가 우리 손 목사님을 안다. 그거와 제가 이제 이명희 지사님을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명희 지사님 안 되는 것과는 이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또 종류도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과학을 잘하잖아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회, 인문계열 그쪽을 잘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이 아는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은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 감정과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관계도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아느냐가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깊이 알면은 깊이 관계를 할 수 있고 많이 알지 못하면은 그 관계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시죠, 여러분을 당연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요, 살펴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e searching,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arch. 아니 다 아시는데 왜 살펴보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아시잖아요. 다 한눈에 다 아는데 주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신으로서 보시기보다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앉고 일어서 제가 기도실에서도 이제 그 오랜 시간을 머무르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48시간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 중에 24시간은 기도실, 24시간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기도실에 저희가 머무는데 이게 어느 때는 이제 좀 일찍 나가거나 피곤하고 이러면 가서 앉아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페이싱 했다가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앉고 일어서면 여러분도 내가 생각을 하고 지금 앉는 것이 지혜스러운 것일까? 지금은 쓰는 것이 더 좋을까? 이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해요. 그냥. 예?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먼데이라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내가 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막 이상한 엉뚱한 생각이 막 나고 그래요. 아마 어젯밤에 저기 막 말씀을 안 보고 자고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막 머리를 흔듭니다. 그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하는지도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이들 막 짜증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요. 대답을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아신다는 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길에 있는 거, 우리가 눕는 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언어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동기도 아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심리학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놀라지를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놀란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저 때문에 많이 놀랍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놀란 적 없으세요? 이렇게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절대 그렇게 안 할 사람 같은데 뭘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놀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how shocking. 놀라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어떤 적당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어떤 적당한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제가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아내한테도 그래서 혼날 때가 있습니다.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아니라고. 왜 나한테는 그러냐고. 왜냐면 내가 내 가드를 이렇게 조심하는 거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갑자기 짜증이 나면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저한테 놀랐는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하키 게임 하면요, 풋볼 게임은 축구나 미국은 한국은 축구하니까 축구를 하면은 이제 반칙을 하면 뭐예요? 옐로 카드. 그렇지만 옐로 카드를 받아도 게임은 계속 뛰잖아요. 예? 그리고 레드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근데 하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페널티 박스에 들어갑니다. 페널티 박스 아시죠? 예, 그러면 2분 동안 반칙한 거에 따라서 게임을 하지 못하고 거기 들어가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풀려납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페널티 박스에 넣을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한 만큼 또 이렇게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어느 때는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이럴 때는 죄송하니까 나를 이 페널티 박스에 좀 넣어놓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고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때 슬그머니 이제 말씀도 좁히고 저 같은 경우는 찬양부터 틀기 시작합니다. 찬양부터 틀어서 기도를 맨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찬양 틀고 저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말씀 보다가 이제 가서 주님 회개하고 그렇게 페널티 박스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우리한테 놀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은 한 번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이아르에 있는 유명한 찬양자가 있는데 미스티 에드로라는 찬양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찬양 가사에 뭐가 있냐면요, He knew what he was getting into. 이렇게 He knew what he was. 예수님이 He knew what he was getting into.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도 저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 예, 결혼하신 분. 자,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그 배우자의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알고 계셨다면 그래도 결혼을 하실 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요, 이렇게 데이트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데이트했는데, 네? 그랬는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랑하는 여행들이 머리가 흥크러지고, 코를 골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충격에 빠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누가 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끌립니다.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 예, 그 사람하고 나누고 싶고, 막 이러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피하게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분한테 더 달려가고 싶으세요? 네, 그것은 어떻게 그게 결정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지,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결정하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시편 139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살펴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지켜주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은 이게 굉장히 심해졌고 한국도 꽤 심한 것 같아요. 그 배구 쌍둥이 그 자매를 보니까 그 학폭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에 있는 이런 비밀이 밝혀지면은 이 매장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이제 미국도 캔서 컬처라고 이제 굉장히 이게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참소하는 그게 영적으로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야. 예.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소합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라 그러고 거기서 옆에 서 있던 스가랴가 기분이 좋아가고서 왕관도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참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복을 향해서 막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개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하면은 한 사람이 그 사람 비판하면은 우리가 같이 거기에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비판을 받는 사람,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죠 당연히. 비판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면은 그것은 악한 영이 그를 참소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소의 영으로 우리가 그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런 악한 자의 참소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어느 경우에는 내가 나를 참소할 때가 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 너는 목사하면서 어떻게 그러냐? 포기해, 그만둬라. 이런 참소를 이렇게 들을 때가 저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부모를 가지면 아이들이 막 말씀 피고 또 아이들한테 한번 화내고 나면은 어떤 그런 부모가 있냐 이러면서 계속 내가 내 자신에게 참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리보응이라면 뭐라고 그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니까 자기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갑자기 그게 분노가 막 올라와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유난히 화가 나는 것을 한번 잠깐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버리고 화가 날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소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내가 내 아들을 향한, 내 딸을 향한 내 마음은 사랑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듭니까? 국민학교 우리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맞는 것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선생님이 저한테 손을 들었냐면은 언제였어요? 꿀밤을 때릴 때였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또 언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를 아는 사랑하는 분들이 언제 우리 손을 들어요? 여러분 머리 쓰다듬어 줄 때, 그죠? 쓰다듬어 줄 때 우리 손을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 때 가끔 하다가 말썽 피면은 제가 이렇게 끌어안아갖고서 엉덩이 이렇게 때려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도 제가 안으면요 쫙 긴장을 합니다. 이게 등이 쫙 펴져요. 긴장을 해갖고. 그리고 제가 손이 딱 올라가면요 눈이 동그래져서 있어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쓰다듬어 줘도 이미 데미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과 깨질 모습과 이런 걸 다 아시는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데 꿀밤의 손이 아니고 뭐예요? 안수의 손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송합니다. 필게요.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이제 돌아설 것을 그때가 된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을 때는 그냥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었고 가서 상기도를 하고 뽑으셨습니다. 12제자를. 예.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를 했겠죠. 예.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요한. 좀 성격이 급한데 괜찮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뽑으라.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뽑으라 해서 뽑은 그 12제자가 자신을 이제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가 뽑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 영어로 epic failure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epic failure.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이제 매장되는 거는 최고의 잘못.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갔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실패인 것이에요.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끝이 어딜까를 생각해요. 끝이 어딜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제자들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라는데 그 끝이 어디였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의 잘못과 죄악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도. 저희가 좌절하고 저희가 실패감과 이 상실감에 빠져서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나는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는 그 전까지, 그 끝까지 오셔서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희가 미국에서 아이에 있으면서 이제 유학생 아이들을 저희가 많이 홈스테이를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하고요, 남의 자식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르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도해주고 하다가 어느 한 손이 되면요,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은요, 포기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동역자로서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온전한 동역의 자리로, 온전한 그런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연인의 자리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의 사건은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 7명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2번 정도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무엇을 보고 따라갔어요? 메시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메시아의 왕을 세우고 로마를 쫓아내고 독립된 국가로서 행복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뜻이었습니다. 저희는 메시아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하는 메시아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은 그 실질적인 왕권을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죠? 부활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막 벽을 막 이렇게 지나가시고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벽을 휙 나오셨어요. 그래서 생선을 주니까 생선을 드시고서 벽으로 휙 지나가셨는데 그 생선은 이렇게 땅에 안 떨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왕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억눌렸던 자기에게 그 나라에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이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어느 장관 이 정도는 다 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배신하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이제 자격이 없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야, 나도 이제 드디어 이제 등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 제자가 같이 있다가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우리도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아니, 예수님 그들이 이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임을 완전히 증명했는데, 이제 부활까지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능력, 이적을 행하실 그분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은요, 우리는 자격 미달이라는 말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지만 이제 내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자꾸 그러면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미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한 걸 다 아는데 내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예수님께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 디스퀄리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서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그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갖고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냥 기다렸다 가도 되는데 베드로는 좀 성격이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거기다 물고기를 생선을 굽고 계셨고 제자들이 가까운 고기도 거기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흑인 목사님, 뚱뚱하신 흑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스타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예수님 항상 음식을 가지고 있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도 고기를 생선을 굽고 제자를 생각했고 초청을 안 받으면 사개오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베드로 집에 갔는데 제도 장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어요. 왜냐면 장모님이 음식을 하셔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실패와 상실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 얼마나 마음이 그 믹스 필링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또 하지만 자기는 상실, 그리고 자격 미달인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대화가 어색했을까요? 그죠?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남자들은 어색하면 무슨 대화를 해요? 정치 얘기하고 또 이 공동체적인 적을 하나 만듭니다. 모르겠어요. 여기는 문재인이 적인 공동체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을 하나 만들어서 막 공격을 해요. 막 그러면은 어색한 게 좀 없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무슨 대화를 했을까? 무슨 대화를 예수님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대로 세 번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그것은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금해서 베드로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야, 너 나 배신하고 그랬는데 너 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시지는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연약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깨진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영혼 깊숙한 곳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해요. 뭐라고 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세 번을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왜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들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들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의 고백. 여러분, 그 자녀 있는 분들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질문하는 그 주님의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게 되면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게 근심을 합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예수님 배신해서 마음이 언짢아서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닐까 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궁극적인 실패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실패,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실패보다 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랑이 자기를 향해서 오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안에 그 사랑을 한계를 두는 것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고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연약했을 때 나 자신을 페널티 박스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에 푸시, 딜리트 한다고 합니다. 누르고 내가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내 사랑이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사랑을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은 연약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 아까
돈 20불 줘. 왜? 그랬더니 아빠 생일 선물 사주게. 아, 얘마 네가 가서 일해갖고 벌어갖고 사주면 되지. 예? 그래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그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선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진실된 사랑이라고. 연약하지만 이물치유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심으로써 베드로가 그걸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역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 내 양을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양들을 네가 사랑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그럼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양들을 돌볼까요? 그런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동역의 자리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저희를 안위하시고 저희를 안수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저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의 자리로 끊임없이 그 거룩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세우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훈계하시며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하나님 다시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사랑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과 동일한 사랑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십시오.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